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이 곧 우리 주님이시고 또 빛이 있고 빛이 또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로 또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물 본받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말씀하는데 말씀이 누구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 좋을까요? 대통령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좋을까요? 똑같으죠, 그죠? 대통령 옆에 앉으려고 권력 싸움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옆에 앉으려고 싸움을 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 옆에 앉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떨어지려고 싸워. 네가 옆에 가, 네가 옆에 가. 왜 목사님은 왜 남의 신앙을 판단하세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구원은 입으로만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은 내 몸으로 실체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제 그 1절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곧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고 듣고 뭐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들었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어. 또 보면서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해 봤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목해서 봐야지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 봐야지 돼요. 주목. 눈을 주님을 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목. 자,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 3일이죠.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주님을 주목했죠? 주님 봤죠? 그죠? 이제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목했습니까? 다른 것을 주목했습니까? 주목, 어디에다가 주목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나를 돌아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날마다 봤어요. 자, 예수님과 날마다 먹고 잤으니까 날마다 주목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때는 몸으로 주목했지만, 몸으로 함께 했지만, 오늘은 성령으로 함께 해요. 예수님이 실체로 함께 하는 것도 동행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것도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향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섭섭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내가 다른 성바지로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누구 바라보고 왔어요? 남편 바라보고 왔죠?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주목하지 않고 옆집 여자를 주목해. 어때요? 좋으시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섭섭하겠죠? 그죠? 주님도 실제적으로 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늘 주목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이 이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다른 데 눈 돌리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솔직히 이 바람 피는 남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불안해요. 들킬까봐. 목사님 해보셨어요? 그렇게 반문하시지 말고, 뭐, 뻔하잖아요. 안 해봐도 알고, 해봐도 알고, 뻔하잖아요. 들킬까봐. 불안하잖아요. 편치 않잖아요. 이제 성령님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불안,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온다면 그것은 좀 자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근데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주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주목이라는,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딴 데 안 봤어요. 사도들은 예수님만 주목했어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져도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못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 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는데 주님이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도마는 아이고 나의 하나님 하고 꼬꾸라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한번 꼬꾸라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다 하고 그분 앞에 꼬꾸라진 사실이 있어야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2절에 보니까 나타나심에 그랬어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예수님이 생명. 그래서 우리 출판 저 책들이 어디서 나온 책이요? 생명의 서신. 서신이란 얘기가 편지란, 생명의 편지. 네가 살 수 있는 편지. 또 어떤 출판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책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섞였죠. 그 생명이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하고 떨어져 살았으니 알아야지. 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잖아요. 갔다 오시면은 미국 교회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미국 교회가 자꾸 병들어간다. 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다. 예배당에다 놓고 다닌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이렇게 책꽂이를 해놓고 성경을 쫙 꽂아놨대. 교회 와서 딱 꽂아다가 뽑아다가 보고 갈 때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봐 안 봐? 안 봐.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요? 병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닮아가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서울 교회는 성경 놓고 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설교에 안 나와서 그렇지 난리가 나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놓고 가서 난리를 펴도 그래도 여전히 놓고 가. 어떤 분은 감춰놓고 가. 그거 몰라? 성령님이? 제가 뭐라 그러니까 감춰놓고 가요. 감춰놓을 것 같다 또 펴요. 그런 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생명이요. 그 생명인 말씀을 왜 비록 내가 이거 가져가지 않아도 집에 가서 바쁘다든지 또 볼 시간이 없다든지 한다 서령 그런다 하더라도 가져다녀야지.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사단은 기뻐해요. 대신에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들이 다 거듭났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지금 부모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좀 시무룩하고 좀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한 것을 보면은 걱정이 돼요. 조금 내심 좋아요. 저기서 무너져야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지 하고 좋아하죠. 그죠? 예? 거기에 계속 열심히 하면, 아이고, 자꾸 빠져들으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들면 또 그쪽에서 어떻게 볼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병드는구나. 이제 거기서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채워야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들면 누가 좋아해?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이렇게 자 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죠? 생명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보고 변화산 사건도 보고 정말로 내가 그분을 손으로 직접 손이나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지 못했지만 도마에게 넣으라고 했을 때 도마가 감히 만졌어요. 회개했어요. 꼬꾸러지고 나의 하나님 하고 자기의 의심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만 봤는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시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도 그걸 봤잖아요. 우리도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은 침례 요한 때부터 공생애에 들어가신 거예요. 공생애에 들어가셔가지고 침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같이 한 사람이 사도들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보세요. 21절, 22절. 그러니까 사도를 뽑는데 누구를 뽑느냐? 예수님을 시작부터 끝까지 본 사람 중에서 사도를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비었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같이 한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을 뽑아 우리 주와 함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사도를 뽑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침례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직접 보고 느낀 사람, 체험한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회자도 정말 복음이 확실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돼요. 복음이 확실치 않은데 목회자로 세우면은 그 사람이 뭘 전하겠어요?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확실한 복음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침례도 보았죠? 예? 예수님 침례 봤죠? 죽으심도 보았죠? 부활도 보셨죠? 승천도 보셨죠?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으로 꼭 보아야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영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교 목사님과 얘기를 좀 한 30분간 시간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 지식은 풍부해요. 또 영적 지식은 없더라고요. 영적인 눈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교제가 되어야 한대요. 이질감을 갖게 되죠. 까놓고 그랬어요. 나 이런다. 이렇게 우리는 재침례 교도, 아나베프티스트 신앙을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아나베프티스트 자기들 신학교에서 배웠대.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라. 영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재침례교도라 하면은 이단시한다. 우리는 그런 거 켜있지 않는다.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 소리 들었지 않느냐.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잘 믿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지 않냐.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옛날엔 조용기 목사도 이단이라고 했어요. 알더라고요. 그렇다. 조용기 목사 초창기에는 한국 장로교회에서 다 이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보고 묻더라. 현대 방언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그건 안 믿습니다 하더라고. 그건 조금 개혁은 한 사람이야. 개혁을 했지 완전 다시 태어나진 못한 거예요. 개혁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달라. 거듭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는 교제가 안 돼요. 자,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교제가 되지요. 내가 어제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생각,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막 못 살게 막 굴고 자꾸 막 그냥 설교에서도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참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정말 참 귀한 형제고 자매다. 근데 내가 뭐 더러 설교에 치고 한 것이 미워서 했나요? 사랑해서 그랬죠. 그죠? 똑바로 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이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바로 교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교제예요. 그죠? 예. 감정이 통하는 걸 교감이라고 그래요. 교감. 우리는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았던지 못 받았던지 일단 참 우리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뭔가 그래도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때려 죽여도 안 오죠. 그죠? 좀 저속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누가 가자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협박을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제는 뭐요?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제는 육신적인 교제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교제하라. 이따가 이제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하죠. 점심 식사하면서 형제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몇 장 몇 절에서 참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분은 나는, 또 다른 구절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한 거 말고도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 자, 나는 1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저 형제는 3절에서 은혜를 받았다. 서로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내놓으면은 3절에서 은혜 받은 형제는 1절에서 은혜 받은 형제의 교제의 말을 듣고 같이 또 그 말씀에 아멘이 되면 그 말씀까지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흘러간 것이.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좀 초창기에는 이 녹음 테이프를 녹음해 놓으면은 많이 갖다들 들으셨어요, 형제자매들. 요즘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듣는 거하고 또 가져가서 그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서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 말씀 모임 시간에 놓쳤던 말씀을 혼자 조용히 테이프를 들으면서 놓쳤던 말씀을 또 다시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잠자요. 잘나고 하다가도 번쩍 깨는 거예요. 놓친 말씀을 다시 들어서 찾으니까. 요즘은
해놔도 안 가져가니까 제가 해놓으면 뭐합니까? 돈만 버리지, 시간만 버리고. 이게 전부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한 번 흘러간 설교를 다시 안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항상 교제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서 교제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은 4절입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교제를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육신의 교제하면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뭔 문제가 나오냐? 다퉈요. 싸워요. 그쵸? 성경 이야기 하다가는 안 싸워요. 형제자매가. 그런데 육신 이야기 하다가는 하나가 삐져. 서운한 육신의 소리가 서운하게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생기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 교제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육신적인 분쟁은 없으니까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네?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주님의 복음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항상 50절 13장 50절 52절까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여자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여 두 사도를 그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에 이르니 그곳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더라. 이 이고니움의 지역의 교회는 성령님,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더라. 근데 그들을 박해한 그 성읍은, 그들을 쫓아낸 성읍에 대해서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향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니라. 빛이
빛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빛이 비쳤죠? 양심의 빛이 비쳤죠? 뭐가 물러갔어요? 뭐가 물러갔어요? 네? 어둠이. 어둠은 뭐예요? 죄. 죄는 어두운 데서 져요? 밝은 데서 져요? 남 몰래 짓고, 남 안 보는 데 짓고, 남 모르게 짓는 게 어둠. 감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비단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 죄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죄도 물러가. 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 그랬죠? 빛의 자녀에겐 어둠이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어둠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평안하시죠? 네. 그것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진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세요. 5절은 이제 빛 안에 있으면은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러는데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하면서, 동행한다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면서 구원 안에서 살지 않고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이다. 거짓구원이다. 7절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서 걸으면, 자, 빛 안에서 계신 분은 항상 빛 안에만 계셔요? 어둠도 같이 하셔요? 그분은 빛이니까 그분에겐 전혀 어둠이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걸으면, 빛 안에서 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무슨 교제 가져요? 보고 들은 거,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제 요한복음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자, 빵은 나눠 먹잖아요. 오병이어 생각나세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빵, 보리떡,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으로 한 것이지 원어에는 빵이에요. 그 빵 5개, 보리빵 5개로 몇 천 명 먹였어요? 5천 명. 그러니까 빵은 나눠 먹는 거예요. 또 그 빵을 먹으면 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을 가지고 서로 나눠 갖게 된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분 안에서 살 때, 그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분을 서로 나눠 갖고,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빛 안에 걸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빛 안에 없으면은,
비난해서 걷지 않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데 무슨 죄사함이 일어납니까? 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이제 이 8절, 9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자,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없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8절이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지 우리가 삶 속에 죄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이에요. 부활체로 입으면은 죄를 전혀 안 져요. 만일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죄를 지면서 나 죄 없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구원 못 받았네. 남한테 반대로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요, 나 의인. 아, 이거 의인이십니까? 손 한번 만져봅시다. 비웃는 것이죠. 그죠? 자,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요, 행위로 이루어진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28절 나오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는 의로워졌지만은 삶 속에서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죄인이라니까요. 구더기 생각하면 돼요. 구더기가 어디에 있든 구더기지. 어디가 뭐 장소에 따라서 구더기가 참새가 돼요? 에? 참새고기는 얼마나 맛있어요. 에? 구더기가 상황에 따라서 참새고기 따라갈 수가 있느냐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참새가 소덩어리 앉아가지고 내 고기 10점보다 내 고기 한 점이 낫다 그런데, 소덩어리 앉아서 시골에 가면 외양간에 참새가 날라와서 소덩어리에 앉아요. 실제요. 겨울에 덕석이라고 소한테 옷을 입히잖아요. 춥다고 덩어리. 그러면 그 소덩어리 가서 참새가 짝짝짝짝 앉는다고요. 소 가만히 있어요. 왜? 거기 집으로 짠 옷을 하나 입었으니까 감각이 있어 없어? 소리는 들리지 감각이 없잖아. 그 덩어리에 앉아가지고 내 고기 10점보다 내 고기 한 점이 낫다. 그 정도로 참새고기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면 구더기가 참새고기 따라가요? 네? 못 따라가. 참새고기가 될 수가 없어. 구더기는 항상 구더기요. 우리 인생은 항상 구더기고 벌레요. 징그러운 벌레. 왜? 징그러운 죄짓고 더러운 죄지니까 구더기고 벌레라고 욥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찌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인들을 보면 자기가 저지른 양심에 걸리는 죄는 죄로 여기고 양심에 안 걸리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에 걸리는 것만 갖다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 회개 기도하면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리펜트, 돌이킨다.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한 것은, 한 번 돌이킨 것은 다시 않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못 믿다가 믿음으로 의인 안 됐다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순간에 그것이 회개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회적 회개다, 단번 속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적 회개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범했어. 그럴 때에는 안 하려고 평소에 마음을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복. 내가 이러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서. 자, 죄사함은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백, 이실직고만 하면은 죄사함은 주님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해달란다고 하면 사해져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죄가 사해져요? 죄는 피로만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로 사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백하면요, 자백.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자백할 줄도 몰라. 이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양심이 마비된 거라 이거요. 양심이 마비됐는데 제사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양심에 걸린 죄도 없어.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사함도 필요가 없죠. 그래도 자백하는 양심은 마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죄 있으면은 자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자백 하나하나 우리의 삶 전체가 죄지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자백을 할 때 형식적으로 그 죄를 피하려고 그 사람의 꾀로 자백하는 것은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형벌이나 피해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지옥 심판이나 피해보려고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거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물론 지옥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니까 지옥도.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해야지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2장 1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장 1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가 자백하면은 만일 누가 죄를 지어서 이제 그 2장 1절 첫 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려고. 그럼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지, 죄를 짓고서 이렇게 하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만에 하나, 만분의 하나 누가 죄를 지면은 변호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을, 만일 죄를 보면서 자백하면은 그분이 변호인이 돼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절에,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죄 안 져, 난 의인이니까 죄 안 져.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한국에 기독교가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되는데 죄를 지면은 구원이 아니래. 그 사람들은 신이로다가 변화됐나 봐요. 가급적이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죄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뿐이지 죄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욕심, 죄요 아니요? 욕심은 뭐, 밥 욕심도 욕심이에요. 먹고자 하는. 당신 왜 이래? 먹고 살라고. 그다음 식욕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 식욕. 저 사람은 식욕이 많아. 어떤 사람은 색욕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돼요. 날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복하면서 누굴 본다고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봐요? 흘리신 피.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흘리셨구나. 주님 감사. 그 감사가 366일 365일이 아니라 366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 24시 감사. 24시 죄 져요, 안 져요? 잠에서도 꿈속에도 죄 져요. 잠에서 이 바닥바닥 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우리 인생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는데 나 죄 없어, 죄 안 져, 나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어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인생이라 그랬는데,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을 위해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화해 예물.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예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버렸어. 서로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나는. 죄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죄를 넣어준 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되었던 나를 화해시킨 예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뿐만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죄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 인류 전체, 온 세상. 이 장로교에서는 어제도 제가 장로교 교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의 죄들만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한 에베소서 4장인가? 한번 가보세요. 어, 1장,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세상에 기초를 넣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까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함정인 거예요. 4절 5절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그런 얘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한 것이 장로교인만 택한 거요. 여기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복수로다가 여기 어디가 뭐 장로교인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 우리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다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예정. 여기가 어떻게 어느 일정 부분에 몇 사람만 예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 우리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 죄지 우리 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냥 그렇게 해놔야지. 우리 몇몇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안에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예물,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 예물 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화해 예물이 되신 분은 내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으니까 서로 사랑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질투가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하나님이 화해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화해한 자들이죠. 그럼 화해한 자로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미움, 시기, 질투 있어야 없어요? 분쟁 있어야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영은 이상한 영이요.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화해 예물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가 나에게 혹시 잘못하더라도 아이고 화해하세요. 아멘. 화해하세요. 화해 악수를 내밀으세요. 화해 악수를 내미는데도 손을 안 내미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혹시 누구 미운 사람 마음에 하나, 최소한도 하나 이상 있을 거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 말고도. 자,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도 화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모를 뿐이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화해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화해의 손을 안 내밀더라도 나는 내밀어야죠. 하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화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측에서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이 화해에 응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해를 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온전히 보시지 않으셔요. 뭐라 그랬어요? 회할 줄 모르는 자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고 본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인 그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좀 미운 사람 있으면 이 시간 미움을 버리세요. 아멘. 버리세요. 푸세요. 화해하셔요. 아멘. 그 사람이 나하고 화해한 거는 그 사람 책임이야. 나 쪽에서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부어줘라.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사랑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도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빵을 떼서 나눠. 우리도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지금도 자꾸 자기를 찢어서 남을 주기를 원해요. 너 혼자만 실컷 먹어라 그래요. 찢어주기를 원하시지, 그죠? 오병이어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나만 먹고 있어. 나만 배불리 먹고. 안 나눠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금전부터는 좀 나눠줍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항상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겠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화해의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4시간 화해의 예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항상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빵을 가졌사오니 그 빵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시간에 이것을 나누어 줘라.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라. 또 오병이어 보리빵 5개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나누어 줬을 때 5,000명이 먹고 배불리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빵이시기에 아무리 주님을 빵 대신 주님을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풍성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2장) 하십시다. 나의 사모하지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꼬하평 안 얼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